제가 이민교회에서 또 뭐 부목사로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이렇게 가보니까요, 이민교회에서 가장 좋은 교회 같아요. 우리 용인제일교회보다 훨씬 좋은 교회 같아요. 이 목사님 또 닭이 교회 가서 어떡할까 걱정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우리 교회 가면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고 그럽니다. 근데요, 제가 이거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요. 교회는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나도 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내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한국에 가면 서울 밑에 분당이 있어요. 분당 밑에 용인이라는 촌동네가 있거든요. 그 용인에서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촌동네 사람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설교하려니까 긴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너무 긴장이 되고 마음이 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전하실 때 이렇게 좀 호응을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질문에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인데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꼭 보고 싶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꼭 보고 싶다. 이런 분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안 보고 싶은 사람들 꼭 많으신 것 같아요. 내리세요. 그런데 우리 말씀 찾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얼굴 보면 죽어요. 즉사. 하나님 영광을 보면 죽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난 죽어도 좋다. 하나님 얼굴 보고 그냥 죽어도 정말 괜찮다.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까보다는 조금 좀 그러죠.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손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 하나님 영광 보고 싶다. 나 하나님 얼굴 보고 싶다. 하나님 보고 싶다. 말은 그렇게 하고요, 생각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보고 싶으세요? 정말 그러세요? 정말? 하나님 뵙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면서 삶은요, 내 영광을 보고 싶어요. 내 영광을 보기 원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얼굴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필요해요. 손.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손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사실 별로 없어요. 저에게는 중학교 1학년짜리 사춘기 무서운 중학생 딸 하나 하고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딸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두 딸이 정말 맨날 싸워가지고 지금 힘든데, 그래도요, 우리 딸이요, 4살 때는 정말 이뻤어요. 3살, 4살 때. 여러분 여기 뭐 자녀도 키워보시고 뭐 손주 손주도 있을 텐데요, 이 3살, 4살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막 말 배울 때, 말할 때 막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저도 우리 딸이 한 3살, 4살 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고 일하는데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있으면서 전화를 했어요, 우리 딸한테. 그래서 우리 딸하고 막 통화를 하면서 제가 우리 딸한테 이렇게 물어봤죠. 미래야, 우리 딸이 이름이 미래인데, 미래야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얼마만큼 사랑해?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늘만큼 땡만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 손녀가,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손주 손녀가 전화를 딱 했는데, 할머니 사랑해? 할아버지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그런데 여러분 그 손주 손녀가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면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 안 그래요? 정말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우리 딸이요, 나를 사랑하는데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아빠 마음은요,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빠가 이따가 들어갈 때 우리 미래가 좋아하는 거 사갖고 갈 텐데 뭐 사갖고 갈까? 그러니까 우리 딸이 뭐라면 아이스크림 그러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아빠가 이따가 교회에서 일 사역 다 마치면 꼭 아이스크림 사갈게.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집에를 딱 가는데 사 갖고 가야 되는데 꼭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디서 생각이 나면 엘리베이터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이 힘들고 또 내려가서 걸어가서 또 아이스크림 사기가 귀찮은 거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저녁에 늦게 아이스크림 먹으면 이빨만 썩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음날 사주자. 그러고 제가 집으로 갔죠. 가서 이제 띵동 누르니까 우리 딸이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아빠. 그러니까 우리 딸이 문을 딱 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했는데 그 딸을 보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형 신발도 안 벗고 그 현관에서 들쳐업고 뽀뽀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딱 내려놨어요. 딱 내려놨더니만 우리 딸이 딱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손을 딱 보면서 아빠 아이스크림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깜빡 잊고 못 사왔어. 내일 꼭 아빠가 사줄게. 오늘은 그냥 자자. 그랬더니만 난리가 난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땡깡을 부리고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 뒤에서 뭐예요? 빨리 나가 사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신발도 안 벗었어요.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문을 닫고요 쓸쓸히 아이스크림 사러 갔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딸한테 아이스크림 몇 개 사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 그것도 하드로. 제가 원래 그렇게 쫀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줄 마음이 없더라고요. 싹 사라지더라고요. 제가요 만일 우리 딸이요 제가 깜빡 잊고 아이스크림 못 사왔을 때 4살 난 우리 딸이 저한테 아빠 저는요 아이스크림 필요 없어요. 저는 아빠만 있으면 돼요. 아빠 저 괜찮아요. 저는요 아빠가 무사히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4살 난 딸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으면 저는요 우리 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나 차려줬을 거예요. 그게 아빠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빠 사랑 아니겠냐고요. 그런데요 그 딸이 그 아빠 마음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몇 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4살인 거예요. 그래서 4살.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혹시 지금 이 4살짜리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문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와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울고 있어요. 땡깡 부리고 있어요. 자녀가 대학 떨어졌다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이스크림 같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취직이 안 되고 뭔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안 가지고 왔냐고 땡깡 부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존귀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땡깡 부리고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저처럼 쓸쓸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고 돌아서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한국교회 위기를 이야기해요. 뭐 한국교회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민교회도 어렵겠죠. 어려워요. 왜 한국교회가 위기일까요? 왜 이민교회가 참 어려워질까요? 그게 이 사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안티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대 문제예요, 여러분? 천만에요. 그것이 우리를 위기로 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저는요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가지는 그 마음, 그 심령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보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 않아요. 그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내 영광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오신 물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가 살아나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회복되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마음,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마음.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예배 드려서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고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이 심령의 회복이 일어날 때 예배가 살아나게 되고, 예배가 살아나게 될 때 이 뉴라이프 선교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이 모세의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마음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구하는 그 마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더 보고 싶고 하나님 더 만나고 싶고 난 죽어도 좋다. 나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 심령의 회복, 그것이 있을 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들, 영국의 대부흥의 역사, 미국의 부흥의 역사들은요 어디서 비롯된 줄 아십니까? 다른 거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구했어요. 하나님만 찾았어요. 여러분, 어떤 삶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그분을 구하고 나아갔을 때 예배가 살아나게 되고, 예배가 살아나게 될 때 그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뉴라이프 선교교회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그 폭포수 같은 은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 예전에 마늘 무슨 즙 같은 거 선전하는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좋은데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러잖아요. 그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제가 지금 그 심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맛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어떤 맛인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 어떤 것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 희미해진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거, 하나님 만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체험하셔야 돼요. 내 안에 그 열정들, 그 성령의 불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그게 있었어요. 그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어떻게 하라고요? 알지어다.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셔야 돼요. 그것을 경험한 교회, 그것을 경험하는 인생은요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 은혜는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뭐예요? 모르세요, 여러분?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 같은 거예요. 샘표 간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는요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경험할 만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어떤 자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자를 만나 주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지, 어떤 자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전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원하건대. 이 원하건대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로 아마르라는 동사예요. 아마르. 그런데요 우리말로는요 원하건대가 좀 이렇게 표현이 너무 약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desire, 갈망하는 거예요. 정말 원하고 원할 때, 간절히 원할 때 쓰는 단어가 아마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그냥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는 어디서 비롯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간절함의 상실에서 시작된 거예요.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원하긴 원하죠. 여러분 다 원하죠. 하나님 원하시니까 다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죠? 여기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기 원해요. 그러나 간절하진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긴 하죠. 그러나 정말로 원하지 않아요. 왜요? 솔직히 하나님 없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뭐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만해요. 하나님 없어도 적당히 다 돌아가고 그냥 살만하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아니, 찾긴 찾는데 조금 찾다가 안 되면 말아버려요. 여러분, 놀이동산에서 자기 아기를 잃어버린 엄마 아빠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 엄마 아빠는요, 자기 아이들을 잃어버리면요, 그 아기를 찾으려고요,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그리고 끝까지 찾습니다. 끝까지 찾아요. 그런데요, 그런 부모 있습니까? 아이 딱 잃어버렸는데, 아이 됐어 언젠가 찾겠지, 내버려둬. 집에 가는 부모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이, 좀 찾다가 없으면 말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요, 2003년에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왔는데 저기 달라스 포스워스라는 곳에 사우스웨스턴이라는 신학교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유학하러 왔는데, 저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풍요롭지가 못하시니까 저에게 뭐 이렇게 서포팅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안해서 그런지 한 1,000만 원 빚을 주셔서 1,000만 원 저에게 이렇게 주셨고, 제가 좀 어떻게 모아서 1,500만 원 가지고 제가 미국에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그때 4살 된 딸이 있었어요. 아니, 4살 된 딸이 아니라 4개월 된 딸이 있었어요. 4개월 된 딸 안고 우리 아내 휴직하고, 그래서 유학하러 2003년에 왔죠. 그래서 1,500만 원 정도 갖고 왔더니만, 일단은 미국 생활하는 뭐 사야 돼요? 차 사야 되잖아요. 차 사고 뭐 이렇게 세팅하니까 300만 원 남더라고요. 300만 원이 아니라 300불 남더라고요. 300불이 딱 남았어요. 그걸로 이제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300불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짭을 구해야 돼요. 짭.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나 정말 이 400불 남았는데 이제 빨리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요, 제가요 쓰리잡 했어요. 뭐냐면 학교에서 학교 청소. 제가 미국 화장실을 가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왜 그러면 제가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그 냄새가 미국 오니까 다시 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청소하면서 500불 벌었어요. 그리고요, 주일에 사역해서 또 교회에서 500불, 1,000불. 그리고요, 저녁 때는 또 어디서 일했냐면, 흑인들은 참 이상해. 거기도 지금 요즘 여기도 이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 계실 모르는데, 흑인들은요, 그 금리 있죠. 금리를 앞에 껴요. 이러고 금리 앞에 껴가지고 여기 이렇게 마우스피스처럼 껴가지고 이니셜 새기고 막 그래가지고 이러고 다녀요. 흑인들 이러고. 그런 비즈니스 있어요. 여기는 없나 보네. 달라스는 있어요. 그 흑인 이빨 가게에서 제가 일했는데 거기서 500불, 1,500불 이렇게 벌었어요. 1,500불 갖고 생활하는 거죠. 빠듯하게.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 얼굴이 공부 잘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동기 저기 와 있는 동기 목사님 와 있는데, 제가요 한국말로도 공부를 잘 못한 사람인데 영어로 공부하려니까 공부가 됩니까? 정말 저는요 수업 듣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정말 솔직히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냥 했어요. 그냥 외웠어요. 책을 그냥. 공부하려니까 한국말로도 안 되는 공부를 영어로 하려니까 죽겠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아내는 4개월 된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애 키우잖아요.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부부끼리 마칠 사이도 없이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가 여러분 스파크가 튀는데 장난이 아닌 거지. 거기다 애까지 있으니까 경제적인 문제 생겨, 또 공부의 문제가 생겨, 관계의 문제가 생겨. 거기다가요 또 문제가 뭐냐면 저는 우리 딸이요 미국에 와서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미국에 딱 오니까요 이 아이가 더 촌스러워서 좋은 환경에 적응이 안 되는지 애가 몸에 뭐가 나는 거예요. 한국말은 그게 아토피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아토피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그 병원에 갔는데 에그지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에그지마라는 말도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의사가 에그지마라고 그러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그 스펠링도 몰라가지고 애를 치료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유학생이 와가지고 그 병원비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애가요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진물이 막. 그러니까요 3중 4중으로 정말 힘든데 하루는요 우리 아내랑 부부싸움을 엄청 하고요 하다가 지쳐가지고요 둘이 손 맞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부부싸움 하다가 정말 이혼할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그냥 둘이 의지할 데도 없으니까 둘이 손 맞잡고 부부싸움 하다가 울고 간절히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 저만 이런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처음 이민 올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힘드셨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영어도 안 되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이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요 THM 석사를 다 마치고 한국에 가게 됐어요. 박사까지 하면 진짜 이혼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에 부목사 사역을 딱 하는데 제가 좋은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일단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인격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부목사님을 안 괴롭혀요. 너무 행복해. 관계적인 면에서 너무 좋아. 그리고요 그 교회가요 대한민국에서 사례를 제일 많이 부목사한테 사례를 제일 많이 주는 게 경제적으로도 어렵지가 않아. 거기에 신반포 교회인데 신반포 아세요 여러분? 강남 요즘 제일 한국에 뜨는 지역 반포. 거기에 전세가 4억이에요. 전세가 4억인데 4억짜리 아파트 딱 주고 자동차까지 줘요 부목사한테.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참 이게 인간이 참 나빴어요. 이게 편안하니까 좋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교회 사역 잘 돼요. 큰 교회니까 잘 굴러가요. 그리고요 경제적으로도 저기 하니까 싸울 일도 별로 없더라고요. 평안하고. 그런데요 기도를 안 하더라고 어느 순간 날 보니까. 그런데요 그래도 목사는 목사인가 봐요. 자꾸 이렇게 가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내가 기도 안 하고 사역하고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잘 풀리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특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옛날에 제 중고등학교 때는요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산기도를 데려갔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런 경험 있는 분들 계시고 산기도 데려가면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요 애들을요 산에다가 나무 거기다 애들 떨궈 놔요. 밤늦게 새벽에 그냥 밤늦게 다 떨궈 놔요. 그러면요 애들이 기도 안 하고는 못 베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무서워서도 그렇고요. 이따가 나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나 안 데리고 갈까봐 주여 주여 하는데요. 그 주여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여기 있으니까 이따가 끝날 때 꼭 저 데려가세요. 이거 주여예요. 저 찾아서 꼭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산기도는요 간절히 안 하고는 베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 근처에 그 서초구 그 끝에 청계산이라는 데 있는데 청계산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청계산 기도 가서 산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 마음 먹고 제가 차를 타고 청계산으로 갔어요. 가는데 가는 날이 장난이라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거예요. 비가 추적추적. 그럼 마음속에 그런 생각하네. 내가 진짜 산기도 하려고 오늘 왔는데 비가 이렇게 내리니까 오늘 산기도는 못 하겠다. 그냥 본당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 맞고까지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당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뭐 한국을 좀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 청계산 기도원, 그 청계산은요, 그 그린벨트 지역이 수도권에 더 이렇게 번지지 말라고 그린벨트를 딱 놔서 개발을 못하고 거기는 건축 행위가 잘 안 되는 지역. 그러니까 지금 청계산 기도원은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다 낡았어요. 본당에 딱 들어갔더니만 여름이고 비가 막 내리니까요, 그 습한 냄새 있잖아요. 그 썩은 내가 막 본당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에어컨을 막 트는데 더운 바람만 두고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한 10분 했나? 막 짜증이 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 못 하겠다고. 그러면 드는 생각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 못할 바에는 차라리 차에 가서 기도하자. 차에 에어컨 시원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자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차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핸들을 딱 붙잡고 주야 주야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야, 임병선 너 많이 컸다. 너 내가 그렇게 웃었냐? 차에서 기도하게? 너 내가 그렇게 웃어? 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조금 잘 산다 이거지, 평안하다 이거지, 내가 웃음냐?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타락했어요. 변했어요. 간절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막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타락했구나. 내가 변질된 목회자구나.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고 비 맞으면서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비 맞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콧물인지 나무 뿌리 붙잡고 주님 기도하면서 제가 그때 그런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하면서 이 간절한 마음 잃어버릴 때 이 산에 오르겠습니다. 여기 다시 오겠습니다. 내가 이 마음이 잃어버릴 때마다 내 이 마음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산에 오르겠습니다. 저는 제 차에 아직도 방석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요, 내 삶이 좀 편하고 뭔가 잘 되고 이럴 때, 그럴 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 방석을 듣고 청계산 기도원에 지금도 갑니다. 그리고 나무 뿌리를 붙잡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성장했어요. 한국교회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요. 많은 성도들도 있고요, 재정적으로도 좋아졌어요. 그리고요, 우리도 이렇게 안락한,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도 이렇게 안락한 곳에서 예배하잖아요. 그런데요, 혹시 그 물질이, 이 좋은 환경이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함을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민생활 여러분 처음에 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도 어때요, 여러분? 비즈니스 어렵고 힘들다지만 먹고 살만 하게 됐잖아요. 자식도 잘 성장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원하긴 원하죠. 원하지 않지는 않아요. 하나님 영광 보고 싶죠. 보고 싶지 않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간절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절실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문제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막는 것이고, 이것이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교회도요 이렇게 좋은 시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맨바닥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맨바닥에서 예배 드렸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거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간절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됐어요. 하나님만 붙들었어야 돼. 왜? 다른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간절하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요.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삶이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 다른 게 없어요. 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이 간절함, 하나님 만나고 싶은 이 간절함, 하나님 뵙고 싶은 그 간절함, 난 모든 거 필요 없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이 뉴라이프 선교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잘 살게 되었다고, 좀 편안하게 되었다고, 좀 먹고 살게 되었다고 잃어버렸던 이 간절함을 이제 회복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하나님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여러분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또 해주세요, 그런 사람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아니 살만하니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맨날 한국교회 위기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얘기하고 이민교회 위기다 어렵다 만나면 맨날 말만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살려주세요, 또 해주세요. 죽게 내버려 둬야죠. 그런 건 그게 아니에요. 정말 죽게 되었으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외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게 되었으면, 망하게 되었으면 부르짖어야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뉴라이프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반드시 그 간절함을 회복하여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빛난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떤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읽어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어요. 왜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왜 못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줄 수 없어서 뭘 보여줬어요? 등을 보여주셨어요. 등을.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에게 보여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신약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영광을 경험해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얼굴을 봐도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영광과 우리 모든 것들을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냐? 그 정욕과 그 욕심과 그 영광을, 자기의 영광을 십자가 앞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국에 이 부흥한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그 원인을 외국의 학자들은요, 이것으로 봐요. 뭘로 보냐면 새벽 기도라고 봐요. 새벽 기도가 한국교회의 성장을, 이렇게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한 것이다. 그런데요, 제가요, 목사 된 지는 벌써 한 16년 됐고요, 제가요, 사역한 지는 거의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요, 아직도 새벽 기도는 힘들어요. 이제 20년 하면 적응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새벽 기도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천국 가면요, 한국교회 새벽 기도 만든 분을 찾아가지고요, 내가 가만 안 두려고 그래요. 제가 그거 왜 만들어가지고 목사들이 힘들게 하는지. 제가,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편안함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만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더 자고 싶죠. 더 눕고 싶죠. 편안하고 싶죠. 다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요 여름에 되면요, 여름때 되면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 이렇게 하는데요. 집회를 하면서 기도회를 인도해요. 기도회 인도하면요, 발 뻗고 기도하는 애 치고 은혜 받는 애 못 봤어요. 제가 봤어요, 여러분? 발 뻗고 기도하는 무슨 은혜를 받아요? 어떤 애가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무릎을 꿇고 고개를 바닥에 쳐박는 애들이 은혜 받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자기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애들이에요. 다리 아프죠, 힘들죠, 자기도 뻗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에 내 그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무릎을 꿇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됐어요. 그렇게 기도실 바닥에서 기도를 해도요 1시간, 2시간, 3시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편안한 자리에 기도를 해도요 5분을 못해요, 10분을 못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분들은요 기도를 해도요 해 뜰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요 새벽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철야 기도하고요, 밤새워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기도 작정을 해도 며칠이에요, 여러분? 며칠이에요? 40일. 40일이 뭐예요? 사자가 뭐예요? 몰라요? 기도하다 죽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죽겠다.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그 영광이 임할 때 한국교회 부흥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 마음 잃어버린 거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편하게. 제가 이번에 여기 LA 오기 전에 뉴욕에 또 갔는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목회자들이 이동이 그렇게 잦아요. 뭐 어떤 목사님 어디 갔네, 어디 목사님 어디 갔네, 어디 목사님 어디 갔네. 말은 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면 그거 아니에요. 더 큰 교회 가서 자기 영광 보고 싶은 거죠.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 여기서 24년 목회하는데 24년 목회할 동안 교회 떠나고 싶은 마음 없었을까요? 불러주는데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내 영광을 위해 또 좀 더 큰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 그러나 여러분, 못 박아야 돼요. 못 박아야죠. 못 박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오는 성도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 쉽습니까? 쉬워요? 자존심 상하는 일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좀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좀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주지도 않고 부려먹기만 하고. 화나요, 안 나요? 화나요. 떠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내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뭐 박아야죠. 섭섭한 마음 있고 힘든 마음 있어요. 상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사람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사람 냄새가 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좀 그런 게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갈 때 결국에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그 기쁨을 주셨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실. 그래 안 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 돼봤자 천국이고요 죽어봤자 하늘나라예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 돼봤자 천국이고요, 그죠? 죽어봤자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 안 그래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만 구하고 나아가면,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 경험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빠의 마음, 우리 하나님은 아빠의 마음. 그렇게 아빠를 존귀히 여기고 아빠를 귀하게 여기고 아빠를 좋아하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거 다 줘요. 제가 자식 키워보니까요, 자식도 다, 여러분, 다 달라요. 아빠 마음 기뻐하게 하는 자식은 더 줘요.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뭐 열 손가락 속가 깨물어 난 있더라고요. 솔직히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성격이 들어와가지고요,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거 다 채워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은요, 황금길이 있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셔서 그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꼴 보기 싫은 사람 천국 가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을 기대하고 그분을 소망하고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곳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이 귀한 뉴 라이프 선교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